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인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뵐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접촉할 수 있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간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받았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되었고, 그래서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우리의 부정을 씻어야만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은 그 죄에 관한 문제의 연장선에 서 있으며 또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부정을 씻는가라는 그 문제를 보충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첫 번째로 요구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 또 하나님과의 교통, 그 생명과의 교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절로부터 두 번째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인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명을 오히려 반대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곧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만 법률적인 것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 준수의 경우에는 법이 따로 있고 나는 또 따로 있어서 법을 내가 기억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계명,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말씀은 곧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마다 그 계명 속에 계시는 주님과 교통도 하게 되고 동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체험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죠? 같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저 사람은 그 말씀이신, 그 계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을 또한 이 교통 속에 동행하며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아노라 하면서 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진리도 없다. 아주 명백한 하나의 말씀이고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았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주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뭐 그런 것을 지금 뭐 시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타내는, 이게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다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고 옛날에 이미 주셨던 계명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옛 계명이라는 말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구약적인 율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계명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도,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다 들은 말씀이다.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날에 공생의 시절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들은 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그 계명으로서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용서하라,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많은 계명들도 다 계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또 정말 정식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주셨던 한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만약 여기까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새로울 것은 없지요. 이미 구약에서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자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명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또 설령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람이 감히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로부터 이하의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더라.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주님이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 하라는 그 말씀 외에 사도 요한이 다시 뭔가 새로운 계명을 더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쓰노니, 그 말씀은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주신 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 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새 계명을 다시 쓴다고 말씀하면서 그 새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외에 더하여진 계명이 없어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 더 큰 계명이 있을 수 없고 또 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온전케 하고 구약적인 모든 계명과 요구를 다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이 가장 크고 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빛, 참된 빛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말합니다. 이 참빛이 벌써 비쳤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의 어떤 빛으로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한 비추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빛이 진짜 빛이고 그 외의 빛은 전부 다 사라질 빛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는데 그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되고 참된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참빛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이 세상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특이한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빛 바깥에 있는 거예요. 즉 어두움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과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빛 입자가 흐르는 것을 비춘다라고 말하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빛 입자가 흘러 가지고 접촉할 때 빛이 비추어지는 빛나는 상황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치 전기와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전기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나와서 흘러 양극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음극으로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음극에서 나와서 양극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이 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 워낙 이것을 측정할 장비가 없으니까 몰라서 과학자들이 당연히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겠지. 그렇게 그냥 추측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장비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전자가 흘러 돌아서 플러스 극으로 돌아오는 이 전자의 흐름이 전류, 전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소에서부터 전기가 만들어져서 집 안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집 안으로 쭉 돌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등을 지나가면 빛이 나게 되겠죠. 전등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발전소로부터 전기가 집 안의 전등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전자가 쭉 흘러오니까 전등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에서 출발하셔서 우리 속으로 연결되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나서 다른 형제에게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자의 흐름이 흘러 전등을 만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전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발전소에서 전자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이제 생성이 돼서 흘러오는데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전등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빛으로 드러난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이제는 흐르고 계시다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때에 이제는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내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간증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이라 할 때 여기를 보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뛰어난 간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호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동호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산악 동호회, 등산을 좋아해서 각가지 동호회들이 있어요. 서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회를 조직하고 친분을 쌓고 같이 그것을 통해서 우정을 쌓고 기쁨을 나누고 동호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 동호회와 교회
이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뭐 크게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예배를 보거나 기도하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매우 많이 닮아 있어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일을 통해서 막 서로 협력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게 다 이 동호회라는 곳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동호회와 교회 생활, 교회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 드러나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제는 마치 전기가 닿은 것처럼 각 성도에게 다 있고 그 가운데도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성도끼리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계속 마이너스 음극에서 흘러서 플러스 양극으로 돌아가는 전자혈음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성전을 보았듯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 성전 가운데 보좌로부터 물이 막 솟아 올라와가지고 큰 강을 흐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했던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섬에 나와가지고 큰 강을 이룬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전부 다 사방을 적시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고 또 영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 생활이 세상의 동호회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호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이 흐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보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그러면 선교단체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선교단체와 교회는 더 닮았잖아요. 동호회하고는 비교했을 때 더 닮았단 말이에요. 선교단체가 고귀한 하나의 조직이고 단체 아닙니까? 그 선교단체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전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한 하나의 조직이고 단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단체와 교회는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선교단체는 선교라고 하는 한 가지 일, 어떤 사역을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처럼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선교단체는 선교라고 하는 사역, 그 일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만 교회는 건축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 간에 짜여지고 연결되어지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흘러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아무리 고귀할지라도 교회와 또 다를 수밖에 없고 교회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어지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는 교회와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짜여지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이에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과 온 우주 가운데서 정말 비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유일무이한 참으로 위대하고 크고 높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렇게 한때는 집중되어 계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 눈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곳이고 유일하게 또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지라도 원수는 얼마나 참으로 정오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떻게 험담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중심적인 하나의 목표이고 책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시대 배경 속에서 교회들, 초대 교회이겠죠. 그 초대 교회에도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이 원수의 공격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그래서 흔들고 막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붕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아주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과 교통하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이제는 부활 성천하신 뒤에 우리 속에 영으로 와 계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장 12절 이후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이 자녀들아, 그 말은 모든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사도가 보기에는 전부가 다 어린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아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성숙한 사람도 있고 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주 어린 사람도 있겠죠. 그것을 다시 13절 이하에서는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비들아, 이 아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신앙 안에서 어른으로 성숙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달리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권면할 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미 어른이 되었어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특별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바로 청년들아 하고 넘어가죠.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 안에서 악한 자, 원수를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던 하나님의 군사 같은 신앙인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나 유혹이 별로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싸우면 자기들이 지겠죠. 영적인 전사들이니까,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신앙적인 능력 있는 성숙한, 완전히 어른은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싸울 수 있고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청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아직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몇 마디 말씀으로 간결하게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죠. 15절 이하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특별히 더 나무라거나 지적할 것은 없고 다만 조심하라, 절제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로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청년들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아이들, 신앙 안에서 아직 미성숙한 자들 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긴 알았지만 아직 너무나 미성숙해요. 그래서 18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말로 또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누가요? 적 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못된 짐승, 그것도 적 그리스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은 이제 그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용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때 있었다는 그 말이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들,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이단과 거짓 진리로 정통신앙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너희도 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20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무엇이 대적자이고 무엇이 정통이고 올바른 신앙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하여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볼 적에 예수님이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다 이단이고 다 적그리스도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문맥상으로 볼 적에 무엇과 대비됩니까? 기름 부으심, 성도 속에 있는 기름 부음과 대비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그 의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충만하신 기름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움직이실 때마다 기름이 자꾸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움직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감동으로도 일어나고 느낌으로도 일어나고 어떤 인도함으로 일어나고 응답으로도 일어나고 그죠? 어떤 깨달음으로도 일어나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어떤 감정으로도 다가오게 되고 전부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과 반대되게 그 기름 부음을 부인하는 이 내적인 감동을 이제는 무시하게 만드는 모든 이단 사설들이 다 적그리스도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듣고 만지고 보고 했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계속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내적인 느낌을 주고 정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너희 가운데 계속 거하시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계시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 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에서 오는 것이고 곧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더 부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된 자들 또 청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아직 미성숙한 이 아이들이 문제인 것이죠.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 권고하고 권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부족합니다. 체험으로도 부족합니다. 모든 거에서 또 절제하라고 해도 절제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권면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어린데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데 아는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건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 줄여가지고 한 가지로 요약해서 강조해서 권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 그죠? 내적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신앙 초기에 너희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을 때 안에서 느낀 적이 있지 않느냐? 체험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도 영생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움직이신다.
생명은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움직이신다. 그 생명의 움직이심이 내 안에서 내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너희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너희가 붙들 것은 너희 속에 있는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다. 그것을 주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내적인 것을 주목하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엉뚱한 환상이 주님 주시는 환상인 줄 알고 쫓아갈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감동이 주님 주시는 줄로 잘못 알고 속아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식도 부족하고 체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점점 더 그런 영적인 감각 센스를 예리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아직 덜 성숙한 사람에게도, 아주 어린 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인 이유는 이것 외에는 달리 어떤 것을 권고해 줄 수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생명의 어떤 느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말할 것이 없어요. 지식으로도 부족하고 다른 체험으로 부족하고 뭔가 성숙한 것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단이 막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다음 나가기도 하고 막 왕창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단단히 세워줄 수가 있을까? 뭘로 이 어린 신앙인들을 권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속에 체험된 그 생명, 그 생명의 움직이심, 너희가 처음 받았을 때, 체험했을 때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목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쓰고 단맛을 잘 구별하잖아요. 썬 것을 대면 다 입을 돌리고 단 것을 입에 대면 금방 쭉쭉쭉 빨아 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아이가 어떻게 이게 좋은 것이고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알지요? 이것은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제 태어났는데 체험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처음 하는 체험인데. 그런데 그것을 신기하게 이것은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쪽쪽쪽 빨아먹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생명, 본능적인 생명의 문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어린 신앙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주목해라. 너희가 다른 모를지라도, 많은 것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최소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생명에 속했다 아니다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주목해라. 여기서 여러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한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고 해서 목사 말도 듣지 말고 교회에 세우신 교화사 말도 듣지 말고 선지자 말도 듣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목사를 세운 거예요.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요. 그래서 어린 신앙인들을 붙들고 가르치고 그들을 권고하고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직분자들인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교사가 뭐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서 절대로 또 안 되겠죠. 또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수가 있겠죠. 적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자, 이것을 반대하는 자,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그런 내적인 것을 무시해라.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만 지키며 살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신앙인들을 거기서부터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깨우쳐서 세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아주 집중하여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한 것이 적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이 말로 딱 나누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성도는 어린 자도 물론이거니와 성숙한 자들도 내적인 감동을 계속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계속 살펴가면서 주신 말씀과 내적인 감동을 계속 우리가 분별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28절, 29절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명,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서 갑자기 사도 요한이 이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갑작스러운 전환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일맥상통하여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올바른 신앙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해 주시기 위해서 앞에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만약에 전제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고 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실행과 삶이 있지 않겠어요? 자연적으로 그의 삶 속에 의로운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고요, 부정한 것에서 멀어지게 되고 의로운 삶과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공명정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몰래 하는 것 없어요. 숨어서 행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모르게 모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함께 나누고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공명정대하고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흐름이 있고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단절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제는 숨어서 할 수밖에 없겠지요. 밖으로 드러나서 밝은 빛 가운데서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는 것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로움과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들과 같은 성도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달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어린아이일지라도 지금 당장부터, 예수를 믿자마자부터, 왜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은 더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접촉할 수 있게 우리 곁으로 오시고 우리 속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의 교통을 여러분 더욱더욱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점과 험과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의로운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